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박세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 후 양인선 목사님께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마음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 어른들은 제가 많이 알겠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사를 4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그냥 마스크 쓰게 하시고 선생님들도 중고등학생들만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으세요. 저 설교 시간만 좀 벗게.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얼굴도 알고 여러분과 좀 더 친숙해졌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마스크 벗고.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마스크 벗으란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짜는 거예요? 울려서 그러는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가능하면은 목사님 그 얼굴을 좀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설교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마스크 좀 벗으라니까 왜 안 벗어? 목사님 4차까지 맞았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4차까지 목사님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해서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 분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 행정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윤관 전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윤관 전사님에게 여러분의 신앙 지도를 전적으로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윤관 전사님하고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불러서 설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다 해서 너무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예수님이 이게 마이크를 좀 줄여주면 어때요? 저 선생님 마이크를 좀만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름학기 때부터 이 본문을 제가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내 고등학교 시절 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서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병이 걸렸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서 장님이 되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뭔 죄를 지어요? 잘 생각 안 나죠? 궁금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죄 지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 지을 게 없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야기를 뵀을 때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아기가 장님이 된 건가?
아니 어머니가 죄를 졌으면 어머니가 장님이 돼야지 왜 아이가 장님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는데 장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께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장님이 된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의 생활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못 가요. 이런 질문이죠. 또 하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늘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 만들고 지금까지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쓸모 있는 존재일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시험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 자체가죠. 야, 내가 막 참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쓸모 있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라고. 또 친구들에게 왕따에 나갔을 때 왕따를 시킨 친구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은 그래, 나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나는 늘 학교 가면 혼자고 이런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내가 이 땅에 참 쓸모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도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알 수 없는 열등감, 삶의 허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허무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허무주의, 또 다른 말로 염세주의. 왜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내가 쓸모 있는 존재야. 너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답을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나에게 너무도 강렬해가지고 저는 이때부터 나 자신의 방황에서 대답을 얻고 그래, 나도 이 땅에 쓸모있는 존재구나. 나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걸 제가 찾아서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도 쓸모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이 땅에 대단히 쓸모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장님으로 태어났어도 이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장님에게도 살아야 될 이유를 주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도 이 장님에게 하나님은 책임,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장님도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떴습니다. 나 자신이 참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걸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래도 장님보다는 신체적 조건이 훨씬 유리하죠. 제가 여러분 학교 시절에 운동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축구하느라고 오전은 다 빼먹고 공만 차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 조금 들어서 공부하든가 어떤 때는 시합인 날에는 다 빼먹고 공부하든가. 그래도 우리 반이 한 60명 됐는데 20등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해를 못했어. 나는 공부를 열흘 이상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딱 한 이틀만 해도 20등 안에 드는데 왜 열흘 이상 공부를 해? 그런데 야, 나는 장님보다 훨씬 더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많이 유리한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데 장님에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장님보다 더 나은 신체적인 조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나에게도 하나님은 책임, 사명, 뭔가 해야 할 일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겠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참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아파서 몸부림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대학교 때도 있고 어린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이 장님과의 여러분 대화를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비참한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보다 삶의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장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님도 이 땅에 쓸모있는 귀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대단히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제 체험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후로 교회는 열심히 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의 감동이 조금 떨어져서 교회를 이제 시계처럼 왔다 갔다만 하게 될 때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딴 놈 대학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전부 다 설레고 그러는데 나는 대학도 안 가고 또 삶의 의욕도 있고 힘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네. 우리 목사님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죽고 싶어도 지옥이 무서워가서 못 죽겠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지옥 가더라도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익산시, 그때는 이리시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우주와 경주는 알을 거예요. 익산시에 살아봤으니까. 거기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도백화점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성찬들이 이제 다가오고 왔었는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 그때는 유난히 추웠고 눈발이 활활 날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폐단병처럼 누이 집에서 일을 좀 도와주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제 생각은 뭐냐 그러면 야, 이거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이렇게 죽어 저렇게 죽어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나는 지옥에 가서 받아. 이런 생각에 잠겨가지고 그 백화점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추운 눈발이 날리는 그날 밤에 외투도 없이 허름한 옷을 입고 벌벌 떠면서 백화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백화점 앞에서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 뭐야?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이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그 모습이 참 충격으로 다왔습니다. 저렇게 두 다리가 없는 안전뱅이도 구걸이라도 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허우대가 멀쩡한 젊은 나는 왜 비참하고 비운한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충격이 왔어요. 두 다리가 달린 저런 불행한 사람도 살려고 이 추운 밤에 발버둥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간 사람이 죽는다고는 이런 마음 먹는 것은 이건 사치고 이건 정말 큰 죄악이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도전의식이 불듯 일어났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저 두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가슴속으로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추운 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하는 그 사람 앞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가정에 실패해서 이혼당해가지고 낙담한 사람도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대학에 실패해서 내 인생 이제 나는 요즘 말로 루저다, 패배자다, 이런 기죽어 있는 학생도 지나갈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내일부터는 무엇해서 먹고 살지? 이런 그 절망에 빠진 사람도 지나갈 거예요. 건강에 실패해가지고 의사가 당신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래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런 사람도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 앞을 지나칠 건데, 그러다가 그 삶에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살아가려고 저렇게 몸부림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잖아. 나는 두 다리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저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도 다시라도 저 사람처럼 몸부림을 해봐야지. 저런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내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거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 사람에게 도움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같이 두 다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날 지나간 사람에게 구겨오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요, 두 다리가 건강한 당신들은 어떤 경우라도 나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거리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큰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저런 모습 하고서도 살아야 할까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함부로 남의 형편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이 땅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는 최고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강림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멋진 하나님의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용돈을 아껴서 주님에게 헌금했나이다. 몇 푼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렸나이다. 우리 주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이 결심이 변하지 않는 멋진 우리 강림의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를 부른 후에 양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이 땅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다짐하겠다는 강림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그들의 꿈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스크린만 내려주시고요. 총무님 이쪽 스크린만 내려주시고요.
네, 주보에 보면 우리 친구들의 반별 질문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보에 여러분들 목사님 대답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메모를 할 수 있게 볼펜이랑 옆에 메모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같이 눈으로 읽고 따라오면서 2부 행사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는 2019년에 저희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우리에게 기독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주강림교회에서 가장 무게가 있으신, 실제로도 무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전도사님의 대장님이세요. 우리 양인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중고등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간단히 목사님 인사와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원래는 내일까지가 휴가인데 이 중고등부에서 이런 토크 콘서트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단은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미국을 가면은 토요일 날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토요일 날로 미국에서 오는 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미국에서 오게 되면은 한국의 하루가 빨라서 여기가 일요일 날이 돼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표를 갖다 이틀간 바꿨는데 이제 우리 가족끼리 딸을 보러 미국에 가서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선이 같이 가가지고 올 때는 제가 이틀 먼저 오고 우리 아들은 계획대로 오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한 달 동안 더 딸하고 같이 따오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제 가장 불평이 우리 집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강림교회 중고등학생들만 학생이고 우리 애들들은 말이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행하면 나뭐 그냥 오냐 그렇게 제가 이제 핀잔을 먹고 왔는데 우리 강림교회가 1981년도 세워졌죠. 네, 저는 1983년도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 2년부터 다녔으니까 우리가 41주년이니까 몇 년 다녔어요? 9년, 39년,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3년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제 청년으로 다녀서 청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5년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일장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주대학교 이제 영문학과를 편입을 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5년간 다녔는데 5년간은 이제 교육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학생들 다 그렇게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양전사는 서울로 가지 말고 미국을 한번 가봐라 그 말 듣고 미국 가야겠다 하고는 바로 이제 미국 가서 미국 갈 준비하고 미국에 6개월 만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내가 미국 갈 때 영어 공부를 영문학까지만 너무너무 못했어요. 않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영어가 뭐냐 그러면 양키 고홈 그거였는데 매일 대우만 하고 다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한 10년간 이제 살면서 MDB 목사 될 수 있는 과정 마치고 그다음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한참 어려운 교회를 잘 성장시켜가지고 이제 재밌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1년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가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전도사를 지냈던 양 목사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국에 생활 그만하고 오시오. 저는 미국 생활 너무 좋은데 왜 갑니까? 지금 목사들이 미국 못 와서 난리인데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로 나옵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 수밖에 없었고 이 좋은 강림교회 내 어머니 교회에서 부른다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사로 2001년도에 제가 귀급했죠. 1992년도에 떠나가지고 2001년도에 귀급해서 딱 10년간 있다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잘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강림교 섬겼고 이제는 저도 이제 그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후에는 나도 이제 은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한쪽으로는 참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양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그래도 3년간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지난 9월에 2주간 목사님께 기독교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이 질문은 저희가 인문학의 중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일상,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친구들의 죽음, 종말에 관한 질문, 이렇게 해서 세 범주로 저희가 질문을 만들었는데 더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곧 질문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저희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보시고 딱 보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첫 인상이나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그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 꼭 두 가지 같이 생각이 돼요. 장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여러분 질문에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여러분 뭐부터 듣고 싶어요? 약점 먼저 듣고 싶어요? 장점 먼저 듣고 싶어요? 약점 먼저 들을까요? 예. 그 여러분 그 약점이 그 너무 경직돼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그 느꼈는데 앞에 찬양대원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건데 그런 찬양대를 하게 됐으면은 청중들을 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옆에가 이 가사가 띄었는데 여기서 나보다 큰 정빈이가 딱 서가지고 이게 찬양을 하니까 아니 가사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아 이건 왜 이렇게 배열을 이쪽으로 좀 두 명은 가고 이 가운데 두 명 가고 그래서 청중들이 가사를 볼 수 있으면 청중을 배라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렇게 그 예배를 가면은 그 목사가 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예배에 도취되지 않고 이 예배의 장점 뭐고 약점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막 열심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했지만 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약점이 보였는데 이렇게 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분들 찬양 인도하는 분들하고 청중들하고 내가 뒤로 가고 싶어서 한번 어쩐 건데 앞에서 느낌이 잘 안 맞는 느낌이야. 왜냐 그러면 첫째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너무 자기 그 가사보에 몰두해 가지고 청중을 한 분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고독 집사님한테 기대를 걸었더니 고독 집사님도 그냥 자기 은혜 받느라고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앞에 리더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는 리더자들은 몰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그 자기 일을 하면서도 청중들과 함께 하나가 되려는 노력들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리더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도취돼서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 정민이가 중고등부학교에서 좀 알아가지고 나한테 인사라도 하고 치다볼까 했더니 한 번 안 치다봐.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점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질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무 무거워, 너무 경직됐어.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질문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좀 정직하게 목사님 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나와줘야지. 안 그래요? 그 징그럽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용돈 안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왔는데 목사님 정직하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좀 이렇게 발랄하고 신선한 질문들보다는 이 철학과 신학과 애들이 하는 질문들 너무 깊이간 질문들이에요. 그런 게 좀 약점으로 보여진다. 장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가 꼼꼼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몸부림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그러면 균형 잡힌 사람이 건강해.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 아름답고 신선한 생각을 죽이면 안 돼요. 그 생각도 얼마나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균형,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의 균형 잡힌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모든 질문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진 질문의 장점은 이거였고 약점은 이거 그거 알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냈다고 생각하고 고독수사님 다음 주부터 나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와서 찬양해요. 그렇게 하지 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대신 특별한 계기나 과정 이런 질문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해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저희 한마디만 내가 거기서 예, 더 할게요. 제가 여러분 때 가진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면은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생각이 하시는데 더 생각했어. 고등학교 다음에는 어디 가요? 대학교 다음에는 어디 가요? 직장 다음에는 어디 가요? 너무 빨리 간다. 아, 직장 다니면 이제 결혼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직장 다녀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중학교 때 죽는 거다고. 한 직장 은퇴해서 이제 죽는 거라고 똑같이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때 죽거나 저때 죽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공부가 별로 재미없었고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두뇌가 좀 이렇게 많이 발전했었구나 생각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죽는 거야. 야, 사람이 죽는 걸 결국엔 죽는 거네. 근데 왜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개똥철학으로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참 가슴 아픈데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벌써 그게 이제 40년, 50년 전인데 그 친구보다 내가 40년, 50년 더 살아서 얼마나 좋은 꼴을 봤는가. 참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교육하면서 했던 질문이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시절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이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려고 사는구나.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나요? 부활로 끝난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려고 사는구나.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고 사는구나. 내가 한 단계 더 진보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렴풋이만 느끼면서 정리는 못했지만은 느끼면서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너머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이걸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잘했죠? 안 죽고 이렇게 살길. 네, 그다음에 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무거운 질문을 하셨었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별 질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중1반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우리 질문판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깔끔하게 요약을 한 거고 이제 친구의 고민이 담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배웠다.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에 신들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이 말을 듣고 나 스스로를 돌아봤다.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신을 믿지 않는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욕망까지 용납하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실까라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네, 질문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질문하고 똑같네. 인간의 욕망이 신을 만들어냈다. 이게 일정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 근데 그 산에는 굉장히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산에 가서 나무고 와서 이렇게 그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한테 잡혀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산에 있는 어떤 신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산신령님, 아니 산신령이 아니면 산을 지키는 수호신님, 누구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무사히 나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막 굉장히 무당들이 많죠. 그 무당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바닷가는 험한 곳이라 바다에 나가면 사고를 많이 당해.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나갔던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비는 거야 이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용왕님한테 빌기도 하고 그것도 신앙 빌기도 하고 그래서 용왕이라는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신이 한 3,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신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우리가 가수로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소문자 가수로 표현해요. 소문자. 그럼 기독교의 신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신은 대문자 가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신을 말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들이 깨달은 만난 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물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어떤 신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경험 만났냐? 두 가지.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못된 친구들은 그런 질문이 네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봤냐 임마? 그러죠? 제 친구도 고약한 친구는 그 질문해요. 야, 네가 봤냐? 제가 이제 그 할 말 없으니까 야, 임마 성경에 써 있어. 이제 그러고 끝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안 봤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생명 내 목숨이 주인이 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그럼 120에 죽을 거야. 나는 100살 죽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아,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여러분의 소유, 뭐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분 이름으로 다 돼 있어도 여러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사가지고 문패를 딱 붙여놔요. 고독. 치사하게 거기다가 엄마 이름 써놔야 되는데 자기 이름만 써놓는 거야. 그런데 한번 봅시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이름으로 써진 거 갖고 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거기서 사람이 깨닫는 아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우리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지만은 과학의 세계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생명 주인.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 아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고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God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또 질문해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고장이 많이 나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장난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욕망, 욕심에 의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소유는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 갈등, 파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신은 그 욕망의 투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신들도 있고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학생이 내가 조금 욕심이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 드려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 같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냐 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맨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달라고 하는 거죠. 저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나이 좀 돼가지고 엄마한테 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기장 맞아야지. 엄마를 도와줘야 되죠. 어떨 때는 내가 내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3반 친구들의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교회 밖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요즘 애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간혹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시간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나 어떻게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꼭 안식일을 지켜라. 또 그것도 구주교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늘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성시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엉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자주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 나는요 매일 잠잘 때도 게임만 생각해요.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게임 생각하는 것, 옆집에 있는 여학생 생각하고 남학생 생각하는 것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잡념이다. 그걸 생각하면 큰일 나. 잡념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는 존재. 이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열심히 내 생활을 하면서도 늘 집에 돌아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 생각이 계속되어서 일주일에 와서 하면 예배드린 거죠. 더 확신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잡념 말고 헛생각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반별 질문인데요. 중2반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 중2반 친구들의 질문 한번 볼까요? 학교 다니기가 귀찮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만인데 목사님 꼭 학교까지 귀찮게 다녀야만 하나요? 공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의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로 마음에 드는 이 질문이야. 나하고 했던 질문 똑같아 그냥.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질문의 친구가 잘못된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만인데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너무 잘 다닌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수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그럼 뭐 세수해?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돼요? 아니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며 왜 밥 먹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그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은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럴 때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 밥이 나에게 어떻게 올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이 먹는 밥은 간단한 밥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의 땀과 눈물과 고생과 수고와 그게 깃든 거예요. 아, 내가 엄마 아빠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먹는구나. 그러면 나도 커서 내 땀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 그 섬겨야 될 터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괜찮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고, 공부를 못한 사람, 공부를 하기 싫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그 뭐 금방 죽는 거 아니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 친구 중에서 거의 뭐 그 꼴통에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좀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친구로 시키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또 우리 좋아해서 늘 왔어요. 아니 그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이 친구들 몇 명이 만났는데, 공부 잘하는 놈들은 전부 다 월급쟁이 하고 있고, 공부 못한 이놈은 사장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놈이 한다는 게 뭐냐면, 야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 안 해 죽겠다야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임마 너는 네 딸한테 공부하라 소리 할 자격이 없어. 히히 웃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공부가 내 삶의 퀄리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다 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화장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목사님 친구처럼 그냥 공부 않고 그냥 서울 가서 사업이나 가지고 사장 될래요. 아 그럼 얼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긴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걸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고1반 남학생들의 질문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나 봐요, 목사님. 신이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믿는데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미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미신의 세계를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어때요? 그냥 그 아이에게 맞는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는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미신이라고 그러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 그러면 이상재 의사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요? 그 경주가 얘 그 3살 4살인데 그 뭐야 뭐 이게 뭐 남자 여자가 말 이 설명해? 제가 하는 대로 설명해줘요. 경주가 나중에 아기 나가지고 손녀가 할아버지 아기 어떻게 나요? 그러면은 내가 한대요. 다리에서 주워온다. 그냥 배꼽으로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아이 때는 그게 믿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크면은 과학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 날랐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더 크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요. 아, 이 과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앙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개신교의 그 시조인 마틴 루터 킹이, 미안합니다, 마틴 킹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제 시작한 사람이 탄생일이라 종교개혁일인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법학도를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벼락이 탁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벼락을 갖다가 맞는 그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 만일 내가 이 벼락이 떨어진 현장에서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나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했어요. 이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살아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벼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신적인 이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벼락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징벌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나쁜 짓 하면 뭐라고 그래요? 벼락 맞아 죽을 놈.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벼락 맞아 죽었는데 가족이 부끄러워가지고 남한테 안 알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야.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지는 징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어떤 자기 과학적 작용에 의해서는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벼락이 칠 때 우르릉 꽝 하고 소리가 칠 때 놀래요? 아니면 번쩍하고 걸 때 놀래요? 어떤 때 놀래요? 예, 둘 때 놀라긴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꽝 소리가 날 때 많이 놀래죠. 근데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꽝 소리가 날 때는 놀랄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아멘해야 돼요. 왜요? 꽝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번개는 지나갔다는 얘기야. 번개가 빛이 빠르니까. 그렇죠? 과학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꽝 소리 나면은 나는 살았다. 이게 이제 과학인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터 같이 이 벼락이 쳐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나에게도 이런 벼락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생각도 갑자기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주고 법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인생이 뭔가를 내가 좀 얘기해주겠다. 이게 이제 신앙의 사람들 거기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잘못된 과학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공부한 과학을 가지고 신까지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 이제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나는 그 기자가 참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스티븐 호킹은 뭘 공부했냐 그러면 우주과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스티븐 호킹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공부한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그 우주과학을 권위자라고 해서 생물학의 권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생물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을 갖다가 못 세면 신도 아니지. 근데 스티븐 호킹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몇 개나 되는 거 알아요? 당신이 세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스티븐 호킹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신이 없다. 이건 이제 스티븐 호킹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그랬을 때 그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이게 전문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아임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은 미국에 가서 2년간 해서 영어 석사도 하고 영어 선생인데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10년 동안 미국에서 목사님 살았는데 영어에 대해서 목사님 얼마나 합니까? 저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물어보지도 마. 창피해 죽겠어. 내가 공부를 해오면서 모른다라고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과학을 100이라고 볼 때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은 듣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학을 뛰어넘어서 그 과학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 이건 다 신앙이고 종교인 거예요. 미신에서 과학의 세계, 과학에서 신앙의 세계, 이 세계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제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벌써 이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는 죽음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내용이 서로 좀 겹쳐서 같이 목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이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면 기독교의 신은 너무 매정하고 잔인한 신이 아닌가요?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랑요,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천국과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죽은 다음에 신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나요?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냐, 이 질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있었던 질문이지만은 어른들도 늘 하는 질문이에요. 죽을 때 돼서 또 내가 구원 받을까요,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주일학교 신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그 정도였을 때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정말 저 교회 가기 싫어. 좀 잠 좀 자면 안 돼? 제 이제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야 교회 가자. 먼저 깼어요. 그랬더니 딱 엎어져 있다가 눈 이렇게 딱 뜨면서 아빠 주일날 늦잠 잔다는 게 죄냐?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아니면 발로 밟아버렸으면 좋겠다. 목사인데 그럴 수도 없고, 아니 그놈한테 된통 당했어요 제가. 그러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야 임마 교회 가야 전당 가는 거야, 교회 가야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크면은 질문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 저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허른 짓거리 보면은 일진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놈들도 어떻게 저 천당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허른 짓거리는 일진들하고 똑같는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놈도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평가한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부르자.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사. 그것도 맞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번째 대답할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안 갈 수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어떠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몰라요. 가봐야 돼. 이해가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은 평화입니까? 싸움입니까? 그렇죠? 천국에 살면 사람은 어때요?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이 있어. 또 이제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비 오는 날도 기분 좋아서 웃어야 되고 폭풍이 오는 날도 기분 좋아서 웃어야 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고 어떻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시험에 죽 써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천국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회피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잘 알지만은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전혀 혼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대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만 해줘요. 은결이 어디 있어? 은결이 손 들어봐. 은결이 어디 손 들어봐. 아빠가 은결이를 혼낼 때 있어 없어? 있어? 야, 나는 고독수다니면 절대 화 안 내는 줄 알고 혼내는구나. 그러면
은결이 아빠한테 혼나면은 집을 나가버려 아니면 네 방에 들어와 혼자 있어. 집 안 나가고? 아빠한테 혼나 집 나가야지. 아빠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집 나가야지.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좀 혼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 자녀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복한 마음도 안 되고 또 누군가 싸움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천국에서 한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잘 봐요. 그럼 난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보여요. 목사님들은 다 보여. 그러니까 아하,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기본 도시이고, 두 번째 조금 성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사실 질문은 더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일단 요 정도로 저희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든 질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비행기표를 바꿔서 오시면서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양인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목사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시고 난 후 이제 목사님의 기분이나 느낌 또는 소회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예,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이제 그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이런 대화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내가 휴가를 하루 반납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참 좋았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말 이런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과 더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토크 콘서트 행사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이 조금 무겁더라도 또는 더 가벼운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꼭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더 가지고 목사님과 같은 또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모셔서 같이 질문하고 대화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크 콘서트 그 구호가 있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목사님 같이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한 다음 행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구호는 이래요. 다 함께 톡톡톡 이겁니다. 네, 저희가 다 함께 톡톡해서 토크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함께 톡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귀엽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리허설 한번 해보시죠. 안 해도 돼. 우리 실전에 강하니까 그러면 하고 우리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톡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행복한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고 인사 나눈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그 소통을 강조하시고 열려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또 와주시고 굉장히 내가 목사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는 교회 전화번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말씀만 준비해 주신 게 아니고 뒤에 샌드위치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중고등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번 주에 제가 광고했듯이 비전 트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고, 대학생들은 유럽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미국의 어학연 수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목사님께서 아쉬운 건 이제 3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3년 내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금부터 짧게 광고는 끝났고 계획서를 냈던 학생들만 잠시 남아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뒤에서 한번 같이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